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힘과 권력과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무시되고 힘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요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이 무시되고 힘과 권력을 숭배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를 도와야 된다, 반드시 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과부나 나그네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는 저주받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사치라고 생각했던, 긍휼을 베푸는 그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죄로 인한 저주와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가 구원받고 삶에 있어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긍휼의 의미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긍휼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엘레에호에서 왔는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속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숨쉬고 생존해 있지만 우리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영,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이러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속사람이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려 있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현세가 전보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육이라는 생명인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신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데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육신의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진노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지 않는 자를 마귀의 자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때까지를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노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내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진노의, 하나님이 나를 벌내리면 어떡하지, 심판하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도가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았어? 그런다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은 육신적인 긍휼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긍휼은 영적인 긍휼입니다.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긍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라, 불쌍히 여기지만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져서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는 말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문법이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문법이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직설법이 말하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사실이었다. 죄악의 고통에 살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일이 사실이다, 이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시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 전에,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믿어서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입었느니라 라고 할 때 직설법 실제 있었다. 근데 언제부터 있었냐? 대과거에 있었다. 과거도 아니고 대과거에 있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영원 전에. 그런데 시제가 수동태로 됐습니다. 능동태면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도록 구원을 받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예수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죄사함의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0.1%도 개입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출생하는 것은 아이의 행위가 0.1%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행위가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데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뿌리치고 싶다고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영접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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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접합니다 무릎을 꿇고 모셔드립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주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고 나를 먼저 살려주신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졌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도 구원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리한테 전한 게 아니고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믿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병만 고쳐주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니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 긍휼히 구원받은 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게 헬레니즘의 긍휼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긍휼이 뭐냐? 나함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마음,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 태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관점에서 긍휼은요,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엄마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아이에게 쏟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이에요. 근데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병든 사람은, 사고 당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단 긍휼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중생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갖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도와줬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의인 삼아서 영생을 도와줬습니다. 기독교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취한 모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이런 모든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회는 절대로 영혼들에게 긍휼한 마음은 가질 수 있되 긍휼은 베풀 수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복음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제시할 수 없다면 다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갈 때 발만 동동동 걸리면서 어머 안타까워, 어머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지옥 간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도와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암이래, 안타까워, 부르짖어, 막 기도해, 살려주세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냐? 암 걸리는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의사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인사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저 죽어가요, 내가 뇌에서 피가 흘러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발동동동동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냐? 능력자만이. 누구냐? 나오세요. 탁 의사 와가지고 치료 딱 해줄 때 이 사람을 성경에서 긍휼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긍휼한 그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끼니가 한 곳 없습니다. 지금 곧 죽어가. 근데 가난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제 굶때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미국은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북한은 절대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도와주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확립을 했어. 근데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겠어. 이걸 긍휼을 베푸는 자라 제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시할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복음을 지시할수록 성경적 마태복음 5장 7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가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너 능력자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걸 긍휼 이렇게. 그러므로 모든 타종교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을 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복음이 없으면 교인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긍휼은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마태복음 5장 7절이 구속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천국을 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삶에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길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심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단어 쓸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두 번째, 자로 죄를 재보지 않는다.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이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거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거나 내가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율법으로 따져서 심판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죄를 따지다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려고 하지 않으며 자로 재보지 않겠다. 심판을 하라고 하시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잣대로 재본다면 하나님께 합격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면 합격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 앞에서 자격을 갖출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재어보고 달아보고 심판하는 눈을 가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지거나 달아보러 재보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내가 율법의 잣대로 재보고 율법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행위를 가져서 안 됩니다. 혹시 부부끼리 오늘 따져볼까요? 아내 자격 따져볼까요? 남편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요? 따져서 생겨난 게 전문용어로 이혼이라고 그래. 왜 이혼한대요? 내 신랑 자격 있어? 따져봐. 매일 따지는 거야. 숨이 막혀 못 살겠어. 내 아내 자격 있을까? 따져볼까? 따져서 헤어지는 거야. 내 아들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 우리 부모님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자격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격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장로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요? 권사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요? 목사 자격 있는 거 따져볼까요?
인사하세요. 한번 따져볼까요? 따지다가 설득이 안 되면 동네방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볼까요? 옛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놈의 새끼들,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저 동네 사람 들으셔, 저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들으셔, 이놈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후레쉬를 갖다가 쫙 한번 비춰봐. 상대방의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여. 그래, 야,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막 손가락질 할 때 네한테 비춰봐봐. 너만 보여, 네 잘못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행복하지 안 한 줄 아세요? 항상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그런 줄 아세요? 늘 따져. 하나님 앞에 지가 따지고, 부모님하고 따지고, 아내하고 따지고, 남편하고 따지고, 형제하고 따지고,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져서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 나오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 따지면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따지면은 누가 자격 있게 다 미달이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서 죄책감에 시달려 돌변해가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너 죄증을 따져볼래?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 이 도둑놈 새끼, 이 사기꾼. 한마디를 묻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묻지도 따지고 달아보고 재보지도 않았어. 무기의 용서를 주셨어.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모세가 이방인을 지었어. 형 아론이, 누나 미리암이 막 따졌어. 달아봤어, 재봤어, 막 비방했어. 하나님 찾아서 덮어주셨어. 우리가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덮어주셨어. 시편 103편 12절로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평생 동안 죄를 졌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동이 성에서 뭔가지 뭘 용기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긍휼을 베풀어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해. 따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 4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의 죄를 달아서 심판하지 않을 긍휼을 덮어주셨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따져서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덮어주셨어. 심판하지 않으셨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따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율법의 자로 재어보고 율법의 저울로 무게를 달듯이 달아보고 율법의 눈으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진다면 잔인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면 사람이 잔인해. 나는 교인들 중에 잔인하면 옆에 안 갑니다. 목사님 내 곁에 안 와요. 잔인해서 그래. 목사님 내가 잔인한 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물고 뜯고 씹은 거 강력한 가에서는 왜?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내가 당겨지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얘만 보다 알아. 아, 얘는 누구 씹고 왔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의 단점을 달아보고 재보고 따지면은 이 사람을 잔인하다고 그래. 성도의 사이에 잔인한 방법 쓰지 마세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왜냐?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그 비판과 헤아림을 네가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시간을 줘야 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이란 말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을 하면 뭐예요? 비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네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이 네 허물 내가 덮어줄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안경을 쓰십시오. 즉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다 좋게 보입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이란 단어가 뭐냐? 되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은 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후한되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인색한 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그 되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가진 그 졸로 달리게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되를 가집시오. 남을 헤아릴 때 어떤 되를 가졌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그 되가 너를 헤아릴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나의 들보와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들보 여기 있잖아요. 이 들보. 지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 조그마한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성경에 이단들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눈을 갖게 되면 남의 티를 보지 않습니다. 티와 들보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혜의 눈으로 성도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에 복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달아보고 재보고 따지는 사람. 로마서 15장 7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고쳐서 받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고쳐서 받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내가 너의 언제와 자범죄와 생각으로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지 행위로 지은지 일평생 동안 지은지 따지고 달아보고 재보서 심판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받아서 너들 위해 내가 죽었다. 너희들도 상대방을 고쳐서 받지 마라. 상대방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인사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고쳐지더냐? 시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의 단점 고쳐지더냐? 시작. 근데 딴 사람을 고치라고 그래. 내 이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 장로된 지 30년 되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단점은 고쳐지던가요? 고쳤어요? 한 개도 못 참면서 누구를 비방해? 그래서 우리는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단무지도 그냥 받아라. 어떤 혈액형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 간에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이게 긍휼이란다 그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따지지 않았다, 달아보지 않았다, 재보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용서의 마음의 긍휼이에요. 그럼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 긍휼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냥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따지지 않았어. 긍휼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따졌으면 우리는 잔인하게 죽었어야 돼. 교인들 속에 긍휼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 참 잔인해요. 참 따지기 좋아하고 구설수에 사람 올려놓고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참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잔인한지.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긍휼히 여기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언제 문제도 불쌍히 구원해 주셨는데 자범죄도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에, 자범죄 용서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있는 거야. 잘나서 똑똑해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요,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요, 용서를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를 향한 배려다. 나를 향한 최고의 배려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배려심이야. 인상 쓰고 있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려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좀 배려 좀 하자. 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늘 우울증 가지고 늘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잖아. 내가 불행한 거야. 그래 나한테 배려 좀 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그게 나를 향한 배려야.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를 향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왜 여러분 진짜 힘들게 산 줄 아세요? 자기를 향해서 배려가 없어. 잔인해. 자기를 향해서 아주 잔인해.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 상처, 스트레스, 우울증. 왜? 배려심이 없으니까. 누구를 향해서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 가슴을 치면서 그러세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네.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배려하니까 이렇게 편안할걸. 물고 뜯고 씹어봐요. 얼마나 본인 자체가 괴로웠고 고통스러운지. 용서는 누구를 향한 배려다? 하도 멋있는 말을 자주 하면 멋있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알려줘야 돼. 한번 해봐.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배려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용서를 할 때 이렇게 하겠어. 괜찮니? 힘나지? 그래, 이렇게 편안할 걸. 그래, 용서하지 않고 물고 뜯고 씹었어. 이제 살만하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맨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혼자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난리를 치면서 구원 몇 장 몇 절 넣나 구원 받았단께, 이런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조금도 배려심이 없어. 자기를 향해서도. 그걸 몇 장 몇 절 넣나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씹어야지 누구,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물이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를 향한 배려다. 네 번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것이 긍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것, 환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을 긍휼이야. 아브라함은 시련 중에서도 롯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손해봤습니다. 긍휼은 손해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해왔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손해봐야 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그래서 징계받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배려죠. 긍휼이죠.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동정심을 가졌어. 그걸 용서까지 했어. 이걸 긍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 삶의 저주, 영육간에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않아. 두 번째, 받았는데 상대를 긍휼을 베풀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삶에 죽을 때까지 고난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이기주의자니까. 나는 용서를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재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물질로, 복음으로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희들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삶적으로 고난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 도와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번 주 선교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선교 통장에 7명 들어왔더라고.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한번 쓰임 받읍시다 라고 강구를 했는데 커피 한 잔 8,000원, 7,000원 먹고 스포츠 즐기는데 수십만 원 투자하는데 한 계좌 10,000원인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왜 긍휼한 여김이 없냐?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이 없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육신적으로도 시련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도와주면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면 네 영적으로 힘들 때 내가 너 도와줄게.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저를 건지시미로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우리의 행복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탄한 환경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가 있어요. 네가 잘 될 때 다른 사람 도와주지, 너 안 될 때 내가 너 도와주지. 네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네가 영적으로 피폐할 때 내가 너 도와주지. 다른 영혼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네가 힘들 때 너를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네가 다른 사람 힘들 때 도와주면 너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네가 영혼 구령하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면 네 사업 힘들 때 내가 너 사업 도와주지. 싫어요! 나 걔 죽여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8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이 복음으로 해방됐어요. 5복부터 8복까지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난리를 쳐. 그런데 알 수는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수평적 관계로 통해서 수직적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복부터 4복까지 수직적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회복된 그것을 수평적 관계로 나눠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다. 수직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잔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을 베풀면 복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다면 5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1조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줄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되 긍휼을 베풀 수는 없다. 저 사람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 지옥 가나 봐. 안타까운 마음을 갖되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악기는 있는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무리 중에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 생음악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고 울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전공자입니다. 땅 나와서 딱 쳐야 됩니다. 이걸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오니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고 끝나지 않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구원했지. 그 구원을 통하여 너희들도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았지. 이 복음으로 영혼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가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이 긍휼을 캐톨릭에서 할 수 있겠니? 안식교에서 할 수 있겠니? 안면주의가 할 수 있겠니? 성화주의가 할 수 있겠니? 신비주의도 할 수 있겠니? 대통령이 하겠니? 정치인들에게니? 경제인들에게니? 교수들에게니?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밖에 복음을 계시할 수 있지 않겠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삶에 고난당한 영혼들에게 도와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